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강요 예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내가 선택한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믿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적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운명적 관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버려도 버려지지 않는, 내가 거부해도 거부되지 않는 그런 운명적 거듭남의 세계,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신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그 세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과 구원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쉬운 쪽을 택하게 됩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게 된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부들 시대에도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나뉘었죠. 교부들 시대라고 하면은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암브로시우스, 오리겐, 제롬 이런 사람들 다 교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은혜를 선용하리라고 예견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복음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쪽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 원래 어거스틴도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옹호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을 더 잘 알게 된 후에는 생각을 철회했다라고 했는데 성경도 성경이겠지만은 이렇게 어거스틴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정에 의한 구원이 맞다 하는 쪽으로 바뀐 이유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성찰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성찰에 충실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봉꾼이었고 바람둥이였고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암브로시우스나 오리겐과 제롬과 같은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꾸준히 돌아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쓴 게 참회록인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영과 육이 쇠하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살아 숨쉬는 끊임없는 죄에 대한 욕망이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이런 죄 많은 나를 택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삶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내가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쪽이 많아집니다. 배우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조금씩 육신이 쇠하면서 자기의 그
못난 모습들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직시하게 되면서 내 깊은 밑바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위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사도가 이 계변을 간파하지 못했다면 누가 놀라지 않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냐를 놓고 이제 논쟁할 때에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거스틴보다 훨씬 이전 사람인데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논리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낸 삶의 결과들이 사실은 교리거든요. 얻게 된 결론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왜 저 사람이 사도가 되고 바울 당사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뭐 문제가 있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씨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한쪽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한쪽은 의지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 간격은 사실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배경과 자라온 신앙의 환경과 아마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립의 이유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설명하기 쉽고 신앙의 어떤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밖에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다그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을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과 징벌, 죄의 지옥에 대한 근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반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근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된 삶의 과 신앙의 충성을 연결시키면 말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당사자입니다. 누구보다 큰 죄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사실 스데반은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그 죄값을 치렀느냐?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됐죠. 근데 그런 것과는 반대로 스데반은 의로운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택받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도로서 오래 살고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한 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설명되지 않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충성, 뭐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야 하면 복받는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열심의 근거를 찾을 때에 이런 곳에서 찾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길을 잃고 미로 속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의 열심의 근거는 뭘까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마땅히 살아야 할 신자의 도리에서 신앙 열심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뜻에서 신앙의 열심의 길을 찾아야지 신앙이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좁은 길, 바른 길로 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붙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고 죄도 많이 지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잘 사냐,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데 왜 이러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의무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서 마땅한 삶의 도리로 찾아가야지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 그들은 우리가 창세 이전에 선택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해서, 그리고 이제 은혜에 의한 예정과 구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인간의 선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간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좋은 신앙이 될 걸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의적으로 은혜와 예정,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 살펴봤듯이 자신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구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삼으시고 위임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은 보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봤으며 기대했으며 택하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알리셨고 친히 부르셨고 친히 감당하고 참으시고 세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요구하고 그 길을 바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루시고 친히 만드시고 친히 완성하신 내용들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인간이 선택했다? 이것도 어불성설이죠. 이런 복음과 구원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인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게 만드신다. 불러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신다. 원하시는 사람을 경건하게 만드신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제 인간의 자격 그리고 조건을 먼저 생각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다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참 뭐랄까요. 더 이상 인간이 말할 건덕지가 없게 만드는 결론인데 따지고 보면 사실 또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죠? 왜 사람들의 신앙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게 다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네,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예. 근데 그 힘든 교회 생활을 잘 인내하고 웃으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찾고 마땅히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사 하신 일이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원의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그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결론밖에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죠. 사실 이게 정직한 답변입니다. 소위 자기가 의지로 택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보면 그들조차도 허물 많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셔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 받아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택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와 탐욕과 더러움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과거 지은 죄들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 것 뻔한데 예수님이 다 받아주셔야 되나? 아닌 거죠. 택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내 선택을 주님 받아주시는 거죠.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셨고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못남의 간격을 깊이 알아가는 데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에서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신앙은 업다운이 너무 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만 의지하면 신앙이 업다운이 심해요. 어떤 날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았다가 또 어떤 날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미적지근 싫었다가 그렇게 하면 신앙이 위로 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멀미가 나고 지치고 드러눕게 되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근본적인데 신앙의 삶의 어떤 그런 경험보다도 더 밑바탕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신앙의 뿌리를 두면 신앙이 꾸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조금 더 알아가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조금 더 신앙이 너그러워지고 업다운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신앙이 뭐랄까요? 그건 불같은 신앙이 아니고 기다리고 참고 웃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복음의 하나님 자녀됨에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셔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꾸준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